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어떤 성도님들은 밑에 쳐다보고 있다가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근데 제가 입모양 먹으면 함께 투게더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모양을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지만 믿음의 성숙이요 축복은요, 이게 목회자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회자를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치가 아니라 value,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삶 가운데에서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은 365일이죠.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몸의 적정 체온은 36.5도씨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한국인이라면은 fall season, 4계절이 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시즌을 구분한 것을 보니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일리도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서두에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봄은 보라는 계절입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생명으로 약동하는 모든 생명체와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보고 서로를 보고 사랑하라고 봄이 오는 계절 보라고. 여름은요 열나는 계절입니다. 창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성과 벽을 쌓지 말고 서로가 진실하게 활짝 여름의 삶을 살라고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가을은요 모든 것이 갈 곳으로 가도록 보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입니다. 지난날 화려한 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추수하여 알곡은 곡간으로 보내고 쭉정이는 걸음으로 가고 또 떠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금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인생의 흐름인데 그래서 가을은 갈 곳을 찾아서 가라고 가을이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추수도 다 끝나고 화려한 것들도 이제 나무로 보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열매도 다 내려놓고 혹독하고 추운 환경을 겨우 살아내야 되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도 이겨냄의 겨울. 그래서 겨울은 이겨내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참아야 되는 계절이 겨울이다라고 구분한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아니면 겨울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지금은 어떤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근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나 좋은 일만 골라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일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좀 나아보려고 병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죽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뭐 손쓰고 애쓰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려놓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생에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인간의 존재의 삶의 굴레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잘못된 모습들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터닝포인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갈 곳은 가야 할 것으로 가는 것이 가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 서두에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가을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곳의 방향성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이 풍요로움, 정말 이 곡식은 알곡은 거두어들여서 곡간으로 드리고 또 이 곡식이 아닌 다른 것, 쭉정이는 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쭉정이만 모으고 살아가는 쭉정이를 곡간에 모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이 기준을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한 해의 자취와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의 목표대로 일생을 목표대로 잘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만족보다 자신의 한계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없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음을 품고 인간의 가치에 밝고 어두운 면을 우리 같이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과 희망을 또한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인간은 재앙의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천재지변 동물들 짐승들은요 많은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도피도 하고 도망도 칩니다. 근데 유달리 사람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태풍에 쓰나미에 지진에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나를 포함한 사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셰익스피어가 작품으로서 햄릿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 햄릿이라는 셰익스피어 작가의 글에 보면은요 인간이 과대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의 한 부분을 보면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이 성은 고귀하고 능력은 무한하고 행동은 천사와 같고 이 해는 신과 같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셰익스피어의 생가가 있는 스트랫퍼드에 제가 이제 2차례 방문을 하면서 이 논문을 쓰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원하는 햄릿이라는 그 작가로서의 글을 쓸 때는요. 1500년대였습니다. 1500년대 영국 사회는요. 음주, 과무, 술 마시고 막 남녀가 길거리 이 영국 사회에서는 이 술집을 왜 펍이라고 하는데 이 펍 안에서만 술 마시고 남녀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새벽녘에 이렇게 그 펍 앞에 가보면요. 술에 다 쪄들어가지고 진탕 술 취하면서 남녀가 길에서 이제 집이 없어서 그런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길 바닥에서 누워서 남녀가 껴안고 있으면서 그 누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술 마시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이렇게 방탕한 것을 제가 이제 1900년대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보았던 적이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술 마시고 막 이러는 시대 1500년대 그 햄릿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인간인데 인간이 얼마나 희망적인 존재인데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된 햄릿에 의한 글이지 그 햄릿이라는 이 책에 이 글을 실은 거지 인간이 사실 그만큼 존엄성 있고 가치 있고 인간이 이제 훌륭한 존재다라는 거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볼 때 셰익스피어는요 그의 작품에서 인간을 매우 강하고 훌륭한 존재로 묘사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만큼 나약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동물보다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질병, 사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엄청난 수의 인구가 감소하고 죽어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에도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여러분 우리의 뭐 백혈구, 적혈구 우리의 몸속에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균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현미경에다 놓고 뭐 50분의 1, 100분의 1로 확대해서 보아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그 세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뭐 잘난 거 있다고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 허무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 비로소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옳고 그른가라는 것을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는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때 말씀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었는데 듣고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 않느냐 듣고 행동으로 옮겼지 않느냐 이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은요 그 환경에 대해서 놀라운 적응력과 질병에 대한 월등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달리 인간, 사람만큼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인간만이 질병과 환경재해에 너무나 쉽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요, 지상에서 인간 이상으로 약한 것을 땅은 절대로 키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땅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로 키우는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땅 위에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호메로스가 한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상에서 인간 이상으로 약한 것을 땅은 절대로 키우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땅 위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나약한 존재임을 절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은 죄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이 죄 만들어가지고 죄라는 기준을 정하고 나서 죄 짓고 안 짓고 이거 구분하고 판단하면서 산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람만 유달리 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어내면서 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까지도 죄를 만들어내놓고 어떨 때는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죄를 안 짓고 이것까지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에 무너지고 죄에 쓰러지고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성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것이 있다면 죄에 너무나 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오직 인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24절에서 선악을 알면서도 선을 행치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순성과 연약성을 한탄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 중에서 인간들 말고는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 죄를 아는 존재, 죄를 알면서도 행하는 모순된 존재를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죄로 인한 혹 또 이 이웃에게 이 피해를 준 적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죄에 노출되어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로서는요, 인간은 이제 나약한 존재를 벗어나서 허무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헛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 존재였으면 이런 이 글을 써서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왜 허무한 존재냐면 죽음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한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요,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에 의해서 87년을 같이 살았던 그 어머니, 나를 있게 해준 그 어머니이기에 그 어머니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신, 돌아가신 분에 의한 것은 참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정에 의해서 87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정들어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명예,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지혜자도 권력자도 언젠가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 29장 15절 그리고 시편 73편 20절에서 인생의 허무성, 순간성들을 잠깐 동안의 잠이요 꿈이요 그림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이 길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인간이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삶을, 보람된 삶을 살고자 다시금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주변에 같이 살던 분, 또 주변 일가, 이웃 친척들이 근래에 돌아가셔서 장지나 또는 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던 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또 자연사로 어떻게 돌아가시든 간에 분명히 사람은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이것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차피 죽게 되어진다면, 죽기 전에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주변, 내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보람된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은 허무한 존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허무한 존재이냐? 한없이 한계성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계성을 생각하면 허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 목숨만이 한계가 아니라 그 모든 존재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무한 존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다해서 보람된 삶을 살아 보이려고 하더라도요. 그 무엇인가 안 되는 일에 부딪히게 될 때 한계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 전도서 2장 15절과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로 허무한 인간 존재, 가치의 한계성과 그 슬픔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쓴 잠언 내지는 전도서에 보면은요, 인생을 그냥 딱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네 표현으로 인생을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뭐냐? 헛된 것이다라는 거. 근데 4번씩이나 강조한 이건 뭐냐면 인생은 무조건 헛된 것이다. 그런데 단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희망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도 지혜도 공적도 부와 권세도 모두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허무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허무한 존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인생의 한계적 예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인기인이 다른 인기인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슬픔 가운데 이름조차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지 아니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뿐만 아닙니다. 땅을 호령할 것 같은 권력가가 하루아침에 강한 권력의 사람한테 밀려서 감옥 한 구퉁이에 갇혀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 앞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참 별것이 아니므로 허망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요, 인간 세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목표 삼지 말고 인간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영생에 두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셨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제가 정말 닮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는데 이제 17년 전에 돌아가신 일립 오직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호가 그래서 일립인 고 강태국 박사님께서는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년 당년에 거두려 거둔 곡초를 심어라. 10년에 거두려 거둔 나무를 심어라. 100년에 거두려 거둔 사람을 심어라. 영원히 거두려 거둔 복음을 심어라. 여러분들 복음만이 인간의 한계성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인생의 한계인 허무함을 깨달아서 허욕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절대 진리요 영원한 의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행복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그렇지만 희망적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늘 불이 꺼져 있으면 연기도 안 납니다. 그런데 꺼져 있는 불길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또록 모락모락 나면은 사람은 후다닥닥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켜서 살아나는 불씨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죽어진 것 같은 허무하고 허망한 나약한 인생인 것 같지만 성령의 바람이 깃들여지게 되면 연기가 변하여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실패,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허무한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하나님의 도우심 편에 서게 될 때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희망적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적이며 허무한 가치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망밖에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창조성의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H.E. 포스득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쓴 책 스스로의 재탄생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가능성의 보따리이다.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에게서 인생이 무엇을 꺼내는가에 따라 그의 가치는 다르게 정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는 자녀들, 지금 우리가 보는 내 남편, 내 아내, 일가 친척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좀 미성숙하고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를 완전히 인생 하나를 평가하게 될 때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무한하게 발전 가망성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남 이상으로 창조, 만들어내는 힘을 자기만의 이 재능으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내 외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약하기에 과학을 발전시키는 삶을 살아나가는 창조성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고,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숨의 한계가 있기에 보람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 자신 그리고 생명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하면서 의미 있는 삶, 여러분들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죽는데라는 의사의 소견을 진단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신기술이나 새로운 의학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된 사람들의 뒤를 한번 따라다니면서 보세요. 진짜 더 의미 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의술이라든가 이렇게 다행에 의해서 이제 이 생명을 더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은요, 의미 있는 삶, 허송세월 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이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저 자신이 이제 병 걸려서 죽는데,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의술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아이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으니까 그 값진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 존재를 판단하시면서 나의 덤으로 사는 이 인생, 창조의 삶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자기 실패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내 판단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판단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인간은 왜 희망적인 존재냐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과 연계시킬 수 있을 때 희망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인간의 절대적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록 인간이 상대적이며 한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절대자이시면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관심을 두시는 희망적인 존재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글을 쓸 때 1500년대 영국 사회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셰익스피어라는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 일게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어두운 그늘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글을 통해 표현하고 또 연극, 희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일어났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에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말씀, 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나 약점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한계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를 실현시킬 세계를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가족이 된 성도들은요, 이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희망적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저 그냥 인생에 구구절절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모으려고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세워졌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보람된 삶을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약점, 오점, 단점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희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인간의 존재가 절망, 허무함, 나약함에서 희망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모습 따라가면서
지금도 성령 사역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선택의 기로에서 역시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주의자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주님과의 함께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희망적인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벌레만 또 못하고 짐승보다도 더 나약할 수 있지만 그 연약성을 만회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도움이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겠다 싶을 때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영생, 그 모습 가운데에서 구분 가운데 창조성을 개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 가운데에서 잊지 마셔야 될 것, 허무한 인생, 나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는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혼동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단과 무슬림, 정치적으로는 부정부패와 당리당략,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자,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주신 말씀대로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벨탑을 쌓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인간의 존재가 하염없이 나약하고 허망한 존재인데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희망의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지 인도단체 나이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선교지 3호 선교지 기도하며 바라보는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기쓰며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한 주간에 감당하며 살아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